반갑습니다. 청년부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영상 예배로 예배를 한 지가 한 달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나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넘고 있다는 말이겠죠? 계속해서 못 보고 있어서 너무 그립고 아쉽고 그런데 속히 이 사태가 회복되어져서 함께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GBS 7번째 시간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우리가 외국의 영화나 드라마 중에 왕국 시대를 배경으로 한 것을 볼 때 Your Majesty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극으로 표현하자면 전하, 폐하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 말은 라틴어에서 온 말로 위대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경의를 표현하는 말이죠. 우리나라 말로 위엄, 장엄 그런 이렇게 엄청나게 굉장한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위엄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사용될 때는 창조주이시며 주님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그리고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 이렇게 사용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대하심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 단어죠. 신약에서도 베드로가 우리에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라고 이렇게 말했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 그리고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그리고 하늘에 계시다라는 그 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위엄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공간적으로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위에 계시며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앞서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죠. 우리는 공간이나 시간이나 지식이나 권능 면에서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한을 받지 않으시죠. 성경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면서 동시에 위엄이시라는 진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시고 말씀으로 생명이 생겨나게 하시며 땅의 먼지를 취하셔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그렇게 만드신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셔요. 질서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께서 질서를 바꾸시고 그것을 확립시켜 나가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며 모든 것을 주시하십니다.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사건을 통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앞부분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 단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을 왜소하게 만들 만한 제한을 제거해버리라 라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위대하다고 여기는 권세나 힘과 하나님을 비교해 보라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로 시편 139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이어스의 찬양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시를 통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와 지식의 능력의 무한하고 무제한적인 특성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고 말해요. 우리의 인간관계는 바뀌기도 합니다. 또 그것을 끊어낼 수도 있기도 하죠.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달아날 수는 없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가도 계시고 스올의 자리를 펴도 계시고 바다 끝에 거주해도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는 한계가 없다고 말하죠. 그와 같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에도 한계가 없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행위도 생각도 말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다른 사람에게는 내 마음을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셔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 눈길을 피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완전하시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참된 하나님은 위대하고 굉장한 분이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나를 감찰하십니다. 나를 보시는 것이 또한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꿰뚫어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이런 사실들을 직면하면서 이 시편 기자의 묵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어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인식하는 것이죠. 이 시편 139편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다른 본문들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을 왜소하게 만들 만한 하나님께 한계를 두는 그 모든 제한을 제거해버리라 라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 것이죠. 두 번째 단계가 포함되는 예로 우리는 이사야 40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론하고 계시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한 과업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로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이런 일을 할 만큼 지혜롭고 능력이 있느냐? 나는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이 세상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두 번째로 계속해서 열방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아수르, 애굽, 바벨론 이런 나라들의 권세를 보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그 강력한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하셔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세 번째로 그리고 나서 세상을 함께 봅시다. 지구촌 시대라고 세계의 일일 생활권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크고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땅의 사람들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처럼 우리가 사는 지구 전체에 비하면 나는 정말 참으로 하잘것없는 존재죠. 그러나 이 거대한 행성도 하나님과 비교할 때는 어떻죠?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차일은 차양막, 햇빛을 가리기 위해 치는 포장을 말합니다. 그것을 피는 것과 같이 하늘을 펴셨다고 말하죠. 세계는 우리를 작아 보이게 만들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 작은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계를 작아 보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넷째로 세상의 위대한 자들을 한번 봅시다. 세상의 통치자들, 제국의 건설자들, 권력을 지닌 사람들, 부와 재력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위대한 자들보다 훨씬 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시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왕들의 유일한 통치자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별들을 봅시다. 요즘에는 하늘의 별을 잘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맑은 밤에 홀로 서서 별들을 바라보면 그때 가장 보편적인 경외심이 생겨납니다. 자기 스스로의 그 작음과 미미함을 그보다 더 강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은 없어요. 아까 지구촌 시대라고 했는데 이제 더 나아가 우주 시대를 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몇백만 개에 이르는 별의 개수나 몇십억 광년에 이르는 그 거리, 우주에 헤아릴 수 없는 그 깊이를 생각할 때 정신적으로 혼미해지기까지 해줘. 우리 이성이 마비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는 이것들이 무엇인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유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별들을 나타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우주 안에 두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드셨고 그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시죠.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이 이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론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던지는 이 세 가지 질문을 이제 우리에게 던지면서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성경의 교리를 적용합니다. 첫째로,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꾸짖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인간적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의 실제를 고려하지 않죠. 우리가 유한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도 역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슷한 분으로 상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실수를 바로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할 바 없으신 하나님과 구세주의 완전한 위엄을 인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제한 없으심,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둘째로,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길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꾸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셨던 그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않으시고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양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하고 내가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그 눈으로 우리를 언제나 감찰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정말 그렇게 불신앙적인 비관주의적인 모습을 나타낸다면 그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과 구세주를 모욕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셋째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을 믿는 일에 더딘 것을 꾸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신으로 우리 스스로를 부끄럽게 하시죠. 무엇이 문제냐? 창조주가 늙고 피곤해졌다고 생각하느냐? 아무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말해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꾸짖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권적이고 만물을 꿰뚫어 보시는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시고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위엄을 우리가 중시해야 하죠. 우리가 지난 6과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구약과 신약 시대의 그 신자들과 다를 것이 없다고,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해야 합니다. 그런 교제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새로운 힘을 얻을 때까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죠. 변함없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 일에, 그렇게 그 위엄을 묵상하는 일에, 그 위엄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되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받고 특히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볼 때 그
그 어려운 상황들을 볼 때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불평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개강해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있고 또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상황 중에서도 직접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줄로 알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러 가지 환경들 각자에 있지만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한 지 오래가 되었지만 각자가 있는 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세움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만나게 될 거라고 기대하며 또 인사하겠습니다. 곧 만나요.